여러분들은 세상에 오신 지 얼마 되셨나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오신 지 얼마 됐죠? 얼마 더 있다가 여러분들은 떠나실 건가요? 그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나요? 또 우리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들이 있나요? 내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내 자신 안에서 여기에서 주어지는 분명한 답을 얻어야 되죠. 내 자신에게 너는 언제 왔느냐? 언제인지 대충 알죠. 그럼 오기 전에 어디 있었고 뭘 했느냐? 분명한 것은 내가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진짜 아느냐 그거예요. 더더욱이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정말 연봉을 생각하고 뭐 대박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다 생각해 보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얼마 있다 떠난다는 것은 다 알죠. 근데 떠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 자신에게 한번 진짜 물어볼 때에 내 자신이 답할 수 있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열망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내 생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이라도 해본 일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해본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삶을 위하여 내 열정을 불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욕망을 불태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자도 호랑이도 개도 욕망을 불태울 수 있어요. 제가 수련회를 우리 청년들과 갔다 왔는데 그 산 골짜기 뒤에서 막 그 못 듣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그게 뭔가 했더니 벌써 봄이 와서 개구리들이 그냥 울어대는데 골짜기마다 엄청나요. 그게 뭐죠? 욕망. 그 한 미물도 그런 욕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봄이 오면 울어 제끼는 그러한 육신의 그 욕망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내 삶을 불태웠다고 하는 것과 일치시킬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것을 우리 부정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시간을 보냈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이고 그런데 나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정말 삶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나 자신을 불태운 일이 있냐 그거예요. 욕망을 따라서 살아오는 것은 미물인 개구리들도 때를 져서 몰려가지고 개굴거리는데 골짜기가 가득해요. 수양관고 골짜기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몰려다니면서 외친다고 그럴 때에 그 외침이 도대체 어떤 외침이냐? 이 하늘 아래 가치 있는 거냐? 어떤 열망을 불태우고 있는 거냐? 열망만 불태우면 되는 거냐?
제가 수양관 가서 봄 농사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걸으며 묵상 중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농장에서 배추 농사를 해가지고 한 번 좀 한탕해서 우리 형제들이랑 나눠보자 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뼈 빠지게 한번 했더니 투입된 것에 30%밖에 안 나오더라고. 70%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걸로는 해결이 아니구나. 배추 농사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참 골짜기가 배추로 아주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전시회 한번 할게요. 배추만 찍었는데 배추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 벌레를 잡았어요. 이렇게. 근데 그 아름다운 파란 그 배춧잎에 곳곳에 배추벌레들이 다니는데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런데 그 배추벌레가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는 길이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길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길은 가는 거예요. 배추가 배추 밑에 붙어가지고 계속 갉아먹는 것이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들이 매일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또 얘네들은 배가 부르면 그만두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창고를 만들어서 또 채우고 그 창고가 부족해서 또 은행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관념적인 그 뭔가를 또 채우고 끝이 없이 그 자신을 불태우는데 그게 사는 거냐? 배추벌레는 먹다가라도 많은데 인간들은 먹다가 멈추기도 하느냐? 육적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고 영적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영적인 삶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길을 가려면 길을 찾아야 되죠. 길을 찾고 있느냐? 욕망을 불태우는 것이 길을 찾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배추벌레가 끊임없이 배추를 먹기 위하여 이 배추 이파리로 저 배추 이파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물질,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쾌락을 위하여 끝없이 돌아다니고 열망을 불태우는 것이 길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이 봄을 맞이해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으면 이젠 좀 멈춰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생각해야 될 때가 오진 않았느냐. 더더욱이 저도 머리가 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안 보이겠지만은 요 며칠 사이로 보니까 흰머리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 머리가 많이 빠진데 휘어지지 않고 지난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갈 날이 다가왔다는 거죠. 갈 날이 다가오는데 얼마를 더 이 땅에서 있겠다고 배춧잎을 앞뒤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갉아먹으며 돌아다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배가 채워졌는데도 왜 그렇게 허기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노숙인들도 한 사람도 배고파 죽지 않는 나라예요. 한 사람도 헐벗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거리에만 나올 수 있으면. 서울역에 대해서 욕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만 나올 수 있으면 누구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거죠. 우리 교회만 와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어도 그러나 국가도 인간도 어떤 인간도 자기 자신도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지요. 누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나요? 자기가 쓰다 남은 몸뚱아리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죽는 게 인간이고 남들의 도움을 받아야 마지막 인생도 정리가 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내 실상을 보면 나의 삶도 내가 다 간수하기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한 번 가는 생에 이제 떠날 날도 멀지 않는데 배춧잎 갉아먹듯이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 열심히 길을 찾는 거냐? 길을 찾지 않는 것이면 소용없고 찾아도 못 찾으면 소용없고
찾아야 되고 또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노숙인 대학에서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어요. 요즘엔 노숙인 대학이 노인 대학으로 된 거 다 아시잖아요. 노인 빈곤 중이 갑자기 늘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이들은 또 많이 떠나고 그랬어요. 80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한 분 한 분 제가 얼굴을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죠? 이제 얼마 남으셨나요? 어디로 가실 거죠? 탄식이 나와요.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이에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사람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되는 영혼들은 참으로 가엾은 영혼들이에요. 몇몇 분들은 얼굴이 일그러지다가 환해지고 어떤 분들은 한 분은 얘기하시더라고. 목사님, 울고 싶습니다. 울고 싶어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84 되신 할머니죠. 목사님, 울고 싶습니다. 우셔야죠. 주님께 나가서 실컷 우시라고요.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우시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마지막까지도 나는 잘났기 때문에 울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완고한 거예요. 또 혹은 용기가 없어서 대면하지 않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인생에서 한이 맺혔든지 아니면 상처가 깊으면은 그 마지막 울음도 울지 못하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이 하늘 아래.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은 주께서 꺾지 않으셔요. 그런 상한 심령은 주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데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서 궁금해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분을 바라다 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주변이 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제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수양관 올라가서 이번에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타지인이라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외지인이라서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원주민이 아니라서. 요새 곳곳에 어디를 가면은요, 다 원주민을 머리 숙여서 잘 모셔야 돼요. 머리 안 숙이면 다 죽이려고 그래요. 돌 던지고. 외지인들. 자신들을 도우려고 왔다고 하고 함께 살자고 오더라도 좋아하시네. 이미 다 인간이 깨졌어요. 그래서 외지인이 오면 그거는 밥이야. 외지인이 오면. 이 지구에 예수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분이 오시니까 외지인이 여기에 들어오니까 저거 죽여야지. 예수는 외지인이에요. 왜? 첫째로 죄를 안 지었잖아요. 죄악된 세상에, 죄악된 동네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 죄를 짓지 않은 존재가 오면 가장 구별된 외지인이죠. 저건 돌로 쳐야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죄를 짓고 같이 해야지. 네가 뭘 잘났다고 죄를 안 짓냐. 군대 가서 담배 안 핀다고 화랑 담배 안 펴서 얻어맞은 분들 계시죠. 그분도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담배 피고
다 군대 오면 계집질 하는데 너는 뭐가 크리스천이라고 그래갖고 뭐 믿는 게 있다고 너는 그 짓 안 하고 사냐? 저거 쳐 죽여라. 속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외지인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냄새나서 그냥 막 바닥에서 지내고 있는데 냄새나지 않고 깨끗하게 입고 향수, 비누 향기도 나고 이런 사람이 딱 들어오면은 아, 깨끗한 사람이었으니까 야, 너 부럽다. 그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근데 아니라 야, 네가 뭘 잘났다고. 하루 이틀만 지나보세요. 저거 냄새 안 난다고 다 돌 던져요. 외지인이라서 그게 죄인의 현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죠.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계속 하는 얘기가 그예요.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로 가는지 아노라. 내가 어디로 가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그리 오게 될 때. 근데 이 제자들도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 그분 하나만 와가지고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고 안다는 거예요. 저 돌에 맞아야지요. 돌에 맞든지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고 따르든지. 믿음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따르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거 가짜다. 야, 몰라야 되는데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사기꾼이다. 정신병자다. 귀신 들렸다. 그래서 돌로 쳐야 되고 또 속으로도 진짜 그걸 안다 그러면 못마땅한 거예요. 다 모르는데 너 혼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고 말을 하다니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께서는 그 몇 중에 하나예요. 돌로 쳐 죽인다 그러는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그러고 내가 그리 가면 아버지 집이 왜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그런 돌을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본인이 계속 말하고 간다면 정말 정신병자 아니면 진짜죠. 거기에 대해서 딱 그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을 그리스도로 나는 모르는데 아니까 내가 고백하고 그의 손만 잡고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쳐내야죠. 미쳤든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자존심 상해서 저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보게 되면은 이 제사장, 서기관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가 표적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많으면 머리 숙이고 아,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저 손을 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표적이 많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아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말 모르는 것을 모르느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냐고. 정말 모르는데 왜 그렇게 교만들 하죠? 자신에게 그 얘기를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을 알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나 여러분이나 피차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을 모르고 아는 척하고 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을 모르는 줄 알고 내가 까막눈인 줄 알고 내가 소경인 줄 알고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분의 손을 잡아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렇게 되나요? 그럼 오케이,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첫째로 하는 건 그예요. 내가 까막눈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노라. 나는 소경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해낼고,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의 한계를 알 때에야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당신은 뭔데 죄 안 짓고 사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죄 안 짓고 산다고 하는 그 영역이 뭔지를 우리는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지키고 그 10가지 별거 아닌데도 그걸 다 지키고 넘어가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늘 아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너머의 삶을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온 일이 있나요? 돈이 우상 아닌가요? 권력이 우상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에 마음을 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그 어떤 육적인 대상을 사모하고 내가 그 어떤 권력을 내가 더 흠모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케이. 그는 우상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우상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가 있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도 된다는 것이 예수께서 가지고 온 메시지예요.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내가 보니까 너희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다. 권력의 우상, 돈의 우상, 자기 자아에 대한 우상, 그리고 쾌락에 대한 우상, 너희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다 아는데 내가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나에게 오면 무조건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죄인이 몽땅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내 속에 몽땅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느냐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의로운 자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들, 배웠다고 하는 서기관들, 이 자들이 다 돌을 던지는 거죠. 이 하늘 아래 지금 십계명에서 자유로운 자가 한 영혼이라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 부모님을 갖다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은 거, 남을 미워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거짓 증거하지 않은 거, 남의 이웃 것을 탐하지 않은 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기고 사는 게 있는지, 그 10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곱하기 아마 100승은 해도 될 거려. 우리는 그것을 그런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다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죽음 아래 있으면서 죽음 아래 있는 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 근데 그 대답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문법이 우리 아래 동네에서는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 허무여야만 돼. 깨달았으면 허무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아버지가 있다는 거라든지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자를 메시아로 모시고 그를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그의 돌을 던져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분이 왜 왔으며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아나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만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눈이 먼 소경이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는 무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단 거기에서 나는 그러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은혜로 그가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의 그 은혜 아래서 내가 손을 붙잡고 가면 내가 마침내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못 찾아가요. 우리들이
산에 갔다가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요, 아무리 가까운 산이어도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또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분들은 알아. 얼마나 산이 무서운지, 어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는 그보다 더 캄캄한 영적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뭐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다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그의 손을 잡고 그가 가시는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거듭난 자가 가는 것은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에게 보조로서 주어지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최소한 십계명에도 지키고 또 팔복의 말씀 같은 그 높은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에 예수께서 품어주시면서 내가 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아버지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너희들에게 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같이 길을 가자. 그게 영혼의 벗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를 주님과 더불어 나누며 그 교제를 나눈 우리들이 함께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다는 거죠. 우린 다 무지한 소경과 같다. 우주 자체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요, 내 인생도 알 수 없는 것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막 떠나시잖아요. 자기도 모르고. 본인은 알아요?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분의 손을 잡아야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지 알아서 어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게로 오고 내 품에 거하고 나와 손을 잡고 나와 길을 함께 가는 것은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너희들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크신 분, 만물을 지으신 분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그 안에 그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이들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둠도 죄도 어떤 사탄의 무리들도 어떤 유혹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녕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학위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뭐죠? 세상의 지식이에요. 배추벌레가 어떻게 하면 배추를 더 잘 갉아먹을 수 있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패거리를 짚고 잘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요리를 잘 해야 되는지 그 배추벌레에게 배추에서 살아가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지식이죠. 그것이 아카데미죠. 그것이 세미나죠. 그것이 석사 박사 학위죠. 어떤 것이 있죠?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이죠. 다른 데 있지 아니하요. 어떤 소설가, 문학과 어떤 가르침, 지혜 책들, 거기는 어떻게 하면은 지혜 책들은 그렇게 다투지 않고 배추벌레가 갉아먹는데 같이 좀 어울려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거기서 상처 입은 것을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네 처지가 다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그냥 살아갈까?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거죠. 거기 배추벌레가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어둠이라도 일깨우는 지혜가 있으니 다행이지만 그러나 거긴 구원은 없어요. 참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계속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면서 길을 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또
내가 가는 걸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내가 가면 다시 너희들이 올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면 그죠.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게 노는 동네가 요 3차원의 지평 아래죠.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것은 이분만 아시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오신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모시고 손을 잡고 살아가는데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깜깜인 줄만 알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줄만 알아라. 머리 둘 것도 없이 잠시 있다가 떠내는 인생인 줄을 알아라.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진리를 너희들이 열망해봐라. 거룩한 열망을 가져봐라. 근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왔고 나와 함께 길을 가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품고 너희들과 함께 내가 갈 테니까 끝까지 가자. 그거예요. 사순절기에는 우리가 얼만큼 캄캄함과 죄와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모르는지를 알고, 얼마나 죄가 깊은지를 알고, 내가 주를 향하여 그 빛 아래 나 서게 되면 우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은혜의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오나 저희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또한 그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고 다만 육신의 욕망과 그 욕망 가운데 사는 것도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들이 그 게임을 이 하늘 아래서 목숨을 걸고 불태우는 이 어리석은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무죄함을 고백하고 죄 앞에 나와 무거운 인생의 죄의 짐을 내려놓고, 또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의 손을 잡고 주와 더불어 인생의 길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배웠고 함께 가는 이 순간순간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